벨직 신앙 고백서 17조. 제가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구원.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어 여자에게서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지만 말씀이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공부했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서요 했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서요, 그 마음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동일한 복음이 같은 장소에서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구원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일단 배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택자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자에게 믿고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믿은 이후에 내가 이날 이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아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더욱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오늘 17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길에 대한 약속을 보게 되고 이제 다음 주 18항부터는 계속 21항까지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논리적인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쭉 정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얘기하고 창조의 과정 중에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의 타락과 그 사람에 대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길이 이렇게 전개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러 이제 선택이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 선택의 이 작정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그 드라마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항목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시편 145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은혜롭다. 여러분, 은혜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의 구원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의 드라마가 전개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우리는 안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빠져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보셨을 때, 자,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모든 사람이 다 출생하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결론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첫사람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의 그 징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은 무엇입니까? 첫사람은 사실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실제로 죽진 않았죠. 하지만 진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잡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적으로 비참하게 됐다. 전적으로. 어느 한 구석은 좀 낫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적인 면, 육체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구석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의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동인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놀라운 지혜와 선하심으로 사람이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온 것 그대로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와 함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꼬임에 빠져서 스스로 타락하여 따먹은 이후에 숨습니다.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요. 낯을 피하여. 이 두려움은요 모든 죄인의 특징입니다. 숨어요. 숨겨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파산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가야 논리적인 자연스러운 귀결인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두려워 떨면서 도망갑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실상 죽은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셔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예요. 빽빽 웁니다. 당장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길에서 죽겠어요. 누군가 먹을 걸 줘야 되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그냥 울 뿐이에요. 그게 우리 죄인의 형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핏덩이가 된 우리 죄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성경 본문을 잘 요약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당신께로부터 두려워 떨면서 도망칠 때 모든 죄인이 그래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추적하십니다. 잡으십니다. 사로잡으십니다. 설득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믿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신자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그분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가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따져보세요. 내가 찾은 거예요? 그분이 그 마음 줬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 마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찾은 바 된 거죠. I am found in you. 실상은 내가 찾았다고 하나 실상은 그분이 우리를 불러내시고 찾아내신 겁니다. 신앙생활의 깊이가 여기에 있어요. 처음에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합니다. 이것저것 해요. 봉사라고 하면서 돌아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분을 위해 한다고 했지만 폐를 끼쳐드린 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화장실 청소를 해요. 락스를 이리저리 써가지고 옷이 엉망이 되고 화장실 비품이 엉망이 되고 아이도 어질어질하고 오히려 더 부모가 개입해서 단도리를 해줘야 되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한다고 하는데 늘 부족한. 주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있을 때 아니야, 내가 너 찾은 거야, 내가 너한테 힘준 거였어, 너를 붙들어 준 거였어.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간절히 필요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 기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주어 여자에게서 태어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원복음, 원시복음, 프로스 에반겔리움이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너 베룩이게 될 것이고 흙을 먹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남자의 후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는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출생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영원전부터 계신 성자가 마리아를 통해 나신 거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잘못은 사람이 다 저질렀어요. 타락한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다 질서를 잡으십니다. 여인의 후손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이 약속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복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이 위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도 적용돼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데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우리의 위로가 돼요. 여인의 후손이 친히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내가 갈 곳,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이 지금도 우리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셔요. 여인의 후손은 왕이지만 지금도 겸손히 기도하셔요. 그분은 마땅히 사자로서 위협을 떨칠 수 있지만 지금도 어린 양처럼 우리를 섬겨주셔요. 여인의 후손은 유혹받는 게 뭔지 아시고 배고픈 게 뭔지 아시고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시고 여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의 곤고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할 자격을 충분히 갖고 계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구원 공부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이 타락이 저희의 얘기올시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복음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의 잘못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구원이 너무 큰 거야. 죄사함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타락이란 것은 내 옛날 모습으로 치부하기 쉬워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죄의 몸뚱이에 속해 있다고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이 코앞에 있어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까딱하면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그게 내 얘기거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빽 소리를 지르고 은혜 받았다고 경건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면 열을 올리고 복수를 꿈꾸잖아요. 타락은 먼 곳에 있지 않아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12년을 보육했다 나온 추악한 성범죄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어. 제발 부탁입니다. 오늘 이
교훈의 말씀을 일단 넓게 보지 마시고 자기에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 모든 크고 작은 범죄들, 나라 간의 전쟁도 다 이 타락에서 비롯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그 타락으로. 그런데 이 타락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 사형으로 담당하시고 지금도 우리 이 타락을 이겨내도록 성령으로 힘주시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거 복음 아니에요? 한 치 앞도 기약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여인의 후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고단한 인생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타락한 사람의 구원, 귀한 별직신앙 고백 받았습니다. 바라고 원하오니 이것을 먼저 내게 적용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으로 반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셔서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느냐 이름 불러주시고 나 너 포기할 수 없다 추적하여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을 받은 자마다 죄에 꺾이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고 순종하며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시련에 빠진 자 위로하시고 앞길이 막힌 자 기도하게 하시며 기쁜 자는 찬송하게 하시고 답답한 자는 오히려 섬김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소서. 3번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내 속으로 향하게 될 때마다 오히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지체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 성령께서 능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여 주사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